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6번 학습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자에 대해서 배웠다, 그쵸? 오늘은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와 순자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학습지 앞장은 맹자, 뒷장은 순자의 사상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공자가 어떤 덕목을 강조했는지 기억이 날까요? 자, 옆에 잠깐 빈칸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자는 이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두 개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공자가 가장 강조했던 덕목 중에 하나인 인과 그 다음에 외면적 규범인 예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이렇게 공자는 인과 예라는 덕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 공자의 인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는 공자를 계승해서 인이란 덕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뒷장에서 배울 순자는 공자의 예를 계승했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와 순자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맹자의 사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공자가 춘추전국 중에 춘추시대에 등장해서 활동을 했다면 맹자는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였어요. 선생님이 듣기로는 춘추시대보다 전국시대가 훨씬 혼란스럽고 살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렇게 더 혼란스러워진 시대에 공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유교 사상을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맹자는 공자가 강조했던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인 인과, 우리 인의 동그라미 쳐볼까? 공자가 강조했던 인을 계승했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이제 색깔을 내야 되겠다, 그쵸?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도덕적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라는 덕목을 강조했다. 의에도 동그라미. 이는 공자로부터 계승한 거고 의라는 덕목을 강조한 거는 맹자만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인과 의 중에 맹자는 뭐를 더 강조했을까요? 따뜻한 사랑인 인 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시대적 이런 배경을 반영해서 인보다는 의를 더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 의 밑에 더욱 강조됨이라고 하나 적어 놓을게요. 의를 더욱 강조됨. 강조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배울 맹자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예요. 우리 1번 학습지 할 때 인간의 본성론 할 때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맹자였던 거 기억하고 있죠? 네, 역시나 디귿에 맹자의 성선설 나와 있네요. 자, 맹자의 성선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공자의 어떤 사상을 계승해서 성선설을 주장했는지 옆에 한번 적어볼게. 자, 우리 공자는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적어볼게요. 공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인이라는 내면적 도덕성을 타고난다라고 했다, 맞죠? 공자의 인을 계승해서 성선설을 주장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자 또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라고 봤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공자의 인을 계승해서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구체화, 체계화시켜서 주장을 하게 돼요. 뭐라고 주장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4가지 선한 마음, 즉 사단을 지니고 있다. 사단을 타고난다. 우리 이 사단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었다, 그쵸? 자, 그 밑에 선생님 표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마음. 자, 한번 생각해보자.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인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다,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그를 불쌍하고 가엽게 여긴다, 그쵸? 측은지심을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보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뉴스에서 우리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이렇게 듣고 목격을 하면 막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끓어오른다. 도덕적 분노가 맞죠?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수호지심을 타고나는 것 같아요. 또한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우더른을 공경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뭔가를 양보하고 이런 마음을 타고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십이지심.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십이지심 또한 맹자는 타고났다라고 해요. 인간이 이렇게 사단을 타고났기 때문에 분명히 본성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옆에 선생님이 또 하나의 칸을 만들어놨다. 그쵸?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는 덕의 단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이고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라는 덕의 단이고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라는 덕의 단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인의 예지를 바로 네 가지의 덕, 사덕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 맹자는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누구나 사단을 타고나고 이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 실마리,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맹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맹자의 주장을 훗날 주의라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정약용이라는 실학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하는지 해석이 또 달라지니까 나중에 그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자, 또한 성선설과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 맹자는 또 이런 말을 했네.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양지와 양능을 지니고 있다. 양지, 양능할 때 양이라는 한자가 반복되고 있다. 그쵸? 이때 양은 어질 양, 좋을 양을 말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양지, 그 밑에 표에 적어놨죠?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 양능, 배우지 않고도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선천적인 도덕적 실천 능력을 타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비추어 볼 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믿었던 성선설을 주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맹자의 책에서 맹자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한번 같이 봐볼까? 자, 줄 거 봅시다. 사람에게 사단이 있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그 뒤에는 마저 읽어볼게. 사단이 있음에도 스스로 인과 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치는 사람이다. 맹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 팔과 다리를 타고나는 것처럼 사단이라는 선한 네 가지 마음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내려가 볼까? 또 줄 거 볼게요.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양지이다. 마저 읽어볼게. 그 뒤에는 두세 살의 아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과 의를 보편적으로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양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양능을 가지고 있다. 양지와 양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믿었던 성선설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얘들아, 우리는 예를 들면 우물에 빠져있는 아이를 발견했다라고 하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러면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양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지 어떤 실천 능력인 양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을 양지,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양능이라고 불렀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맹자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 인간, 완벽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인 이것을 갖춘, 여기 한번 줄 거 볼까? 대인 또는 대장부. 맹자는 자기가 생각한 이상적 인간을 대인 또는 대장부라고 불렀네. 우리 사내 대장부 할 때도 대장부라는 말 쓴다, 그쵸? 그때 그 대장부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전에
공자가 생각했던 이상적 인간상 기억나요? 공자는 군자라고 불렀고 맹자는 대인이나 대장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그 앞에 이 대인이나 대장부는 뭐를 갖춰야 되냐면,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 호연지기를 갖춰야 된다. 호연지기. 호연지기의 뜻은 그 앞에 바로 나와 있죠?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쉽게 말하면 도덕적 용기를 갖춘 사람을 대인 또는 대장부, 호연지기를 도덕적 용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렀다. 자, 그러면 우리 대인 또는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선생님이 4가지 정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맹자가 말하기를 대인 또는 대장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한번 봐볼게.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쌓아야 된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쌓는 이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 한번 한자 적어볼까? 집의. 의로운 일 할 때 의, 집은 쌓는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연지기라고 하는 도덕적 용기는 의로운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로운 일을 여러 번 쌓아야지 그 호연지기를 얻을 수 있고 대인 또는 대장부가 될 수 있구나. 여기서 포인트는 집이죠, 집. 의로운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호연지기를 갖춘 대인은 아니다. 의로운 일을 여러 번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 집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자, 우리 맹자에 따르면 우린 이미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타고났다. 그쵸? 그런데 왜 악한 사람이 생겨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마음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만 하면 된다.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음을 한번 달아볼까요? 구하다 구, 방심.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면 된다. 우린 이미 선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그걸 찾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욕심을 적게 가져야 한다. 여기도 달아볼게요. 과욕. 욕심할 때 욕, 과는 적을 과자를 말해요. 우리 과욕이라고 하면 흔히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과자는 적을 과자입니다. 욕심을 적게 가져야 된다. 되겠죠? 자, 또한 세 번째. 자, 우리는 선한 본심을 타고났다. 이를 잘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선한 본성을 잘 기르면 되겠다. 보존과 양성.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달아볼게. 한자로는 존심양성이라고 합니다. 존심양성.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양성하고.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단을 잘 확충하면 되겠다. 그쵸? 확충의 동그라미. 자, 이런 식으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한번 생각해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했다. 틀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선해요. 맞죠? 그걸 잘 보존하고 양성하고 확충하고 수양하기만 하면 된다. 그쵸?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본성을 변화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맹자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되겠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맹자의 정치 사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공자도 정치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했었다. 그쵸? 너 기억나죠? 자, 공자가 백성을 다스릴 때는 상과 벌이 아니라 맞아요. 덕과 예.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덕치를 주장했던 거 기억납니까? 맞아요. 그것을 그대로 맹자 또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앞에 하나 적어볼까? 공자의 덕치를 이어받아서 맹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인과 의라는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 공자는 덕치라고 표현했고 맹자는 그것을 왕도 정치라고 표현만 다르게 한 걸 뿐이에요. 왕도 정치도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말합니다. 자, 실제로 맹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 밑에 문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력,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에게 억지로 복종하는 거다. 반면에 인과 의라는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고 다스린다면 그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왕에게 복종할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다. 그쵸? 상과 벌처럼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렇게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덕으로 다스리는 게 백성들의 진심 어린 복종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도 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또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 이 점에 있어서 맹자를 굉장히 높게 사고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지금이야 당연한 생각인데 그 옛날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게.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이거를 주장했다. 민본주의, 백성이 본, 근본이다. 나라의 근본은 다름 아닌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민본주의를 주장했다. 실제로 맹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하찮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백성이 제일 귀하고 왕은 가장 하찮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맹자 굉장히 멋있다. 그쵸? 자, 또한 세 번째로 내려가 볼게요. 이러한 민본주의에 근거해서 심지어 뭐까지 주장하냐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다면 다른 말로 부도덕한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 군주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것을 인정했다. 와, 심지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그 군주를 백성의 손으로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네. 이를 뭐라고 하냐면 역성혁명. 혁명은 뒤집어 엎는다란 뜻이다. 맞죠? 뒤집어서 바꾸는데 역성, 바꿀 역, 성은 이름할 때 성 그거예요. 이름 앞에 붙는 성. 왕의 성을 바꿀 수 있다. 다른 말로 왕을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겠다. 그쵸? 자, 우리 역성혁명에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줄게요. 자, 이 역성혁명은 아마 공자의 정명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공자가 주장했던 정명. 자, 정명은 이름에 맞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였다. 맞죠? 군자는 군자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정명사상 기억나죠? 자, 이걸 이어받아서 자, 공자는 군주는 군주다워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면 맹자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다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 시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바꾸는 일, 우리도 실제로 해냈다. 그쵸? 실제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촛불 시위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한 적도 있죠. 그러한 경험이 지금에야 있을 수 있는데 그 옛날에도 이걸 주장했다는 게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실제로 맹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인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한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이다.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마지막 문장. 얘들아, 이게 다른 반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던데 선생님 중국 역사는 잘 모르지만 걸과 주라는 임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임금이 임금답지 못했나 봐. 굉장히 부도덕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나 봐. 그래서 백성들의 손으로 그 걸과 주를 이제 처형을 했나 봐요. 자,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을 처형한 것이지 우리는 군주를 시해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아요.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또한 맹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내려가 볼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면서 이는 백성들이 도덕적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자, 여기도 줄 거 볼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 자, 이 점은 공자가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던 것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공자 또한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었어요.
나라가 적은 걸 걱정하지 말고, 나라가 적고 백성이 작은 걸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분배받은 걸 걱정해라 라고 얘기했던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야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 백성은 항상 재산이 있어야 항상 도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말을 바꾸면 먹고 살기 힘들면 도덕적인 마음도 갖기 어렵다란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장발장을 떠올려 볼까? 장발장의 생을 보면 장발장이 그렇게 평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쵸? 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방을 훔치는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장발장이 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먹고 살만 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항산을 통치자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쵸? 맹자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진짜 먹고 살만 해야 도덕적인 행동도 하지. 내 지금 앞가림도 내 생존도 위태로운데 인과 의 이런 거 실천하기 어렵겠다, 그쵸? 굉장히 현실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선생님이 화살표해서 대인 또는 대장부도라고 질문을 던져놨다, 그쵸? 대인과 대장부는 맹자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그쵸? 우리 같은 일반 백성은 먹고 살만해야 도덕적인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과연 훌륭한 대인과 대장부도 그럴까? 맹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어도 도덕적인 마음을 절대 잃지 않을 거래요. 근데 그것은 소수의 대인이나 대장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겠다, 그쵸?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밑에 표를 그려보자. 자, 우선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세로로도 두 줄을 그어볼게요. 자, 여기는 백성, 선생님 같은 일반 백성, 그 다음에 맹자 같은 훌륭한 대장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항산은 일정한 재산, 항심은 도덕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맹자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장부 같은 사람들은 항산, 먹고 살 게 없어도 항심,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맹자의 사상이 끝이 났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켰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뒤에 순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순자입니다. 자, 기억에 순자 또한 전국시대에 활동했고 공자가 강조했던 예를 맞아요 계승해서 이를 새롭게 해석했다. 예 동그라미 쳐볼까? 예. 자, 근데 순자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놔야 될 게 얘들아, 공자와 맹자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았다, 그쵸? 나머지 유학자들도 비슷해요. 하지만 순자는 조금 유학자이긴 한데 좀 색다른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튄다 라고 해서 유교의 또는 유가의 이단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공자와 맹자와 다르냐면 자연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공자와 맹자가 하늘을 도덕의 근원으로 본 것과 달리 맞아요. 공자와 맹자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도덕적인 마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인이란 덕목을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했고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타고나는 4가지 선한 마음, 사단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봅니다. 즉 하늘을 도덕의 근원으로 봤죠. 반면에 순자에게 있어서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이에요. 하늘은 물리적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여기 줄 거 볼까? 하늘은 그저 물리적인 자연현상일 뿐이다. 공자와 맹자는 하늘이 우리의 도덕성을 부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순자는 달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 자연의 일과 인간의 일은 서로 다르다, 구분된다라는 천인분이. 여기 음을 한번 달아볼까? 하늘천, 사람인, 나눌분, 이. 하늘천은 곧 자연을 일컫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은 두 개로 구분된다. 천인분이를 주장하며 더 나아가서는 여기도 줄 거보자. 인간의 능동적 측면을 강조했다. 자, 자연은 그저 물리적인 자연일 뿐이다. 자연의 일과 인간의 일은 다르다. 그럼 인간이 할 일은 그 자연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인간의 훌륭한 문명을 이룩하는 게 인간의 사명이다. 어떻게 보면 자연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쵸? 굉장히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순자가 천인분이를 주장했다면 그럼 우리 공자와 맹자는 뭐 어떻게 주장했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공자와 맹자는 반대로 하늘천, 인간할 때 인, 이거는 합일, 하나이다. 천인합일을 주장했습니다. 천인합일 강조. 천인분이와 천인합일 서로 상반된다. 그쵸?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다. 조화를 이룬다. 반면에 순자는 서로 구분된다 라고 봤다. 이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와, 유교사상가가 성악설을 주장한다는 건 정말 또 특이하다. 그쵸?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성정, 본성과 감정은 악하다.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냐면 화성기위라고 합니다. 화성기위. 화, 변화시키다. 성, 본성을. 기, 일으키다. 위, 인위를 일으켜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줄 거볼까요?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화성기위를 강조했다. 자, 선생님이 이 화성기위를 간단하게 한번 필기를 해볼게. 자, 우리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선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유학자잖아. 유교사상가죠? 충분히 이 본성이 악한 본성은 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해지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인위.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 그 인위적인 노력이란 무엇이냐? 바로 공자가 주장했던 그 예를 계승해서 외면적 규범인 예의범절을 잘 따르면 된다. 예를 잘 실천하면 우리는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순자이고 이를 화성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아, 순자는 그러니까 선해지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했네. 되겠죠? 근데 자, 너희 우리 맹자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얘들아, 우리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타고날 때부터 선하긴 하지만 선하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그대로 있으면 된다라고 했나? 아니죠. 이 네 가지 꾸준히 우리가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맞죠?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린 싹과 같이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보존하고 잘 길러주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말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맹자 또한 순자와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노력 또는 수양을 강조하구나. 이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맹자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각각 선하다, 악하다 다르게 봤지만 둘 다 후천적인 인위적인 노력과 수양을 강조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순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순자의 글에서 한번 성악설을 알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며 이를 그대로 좇음으로 쟁탈이 생겨 사양함이 사라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함이 있으며 이를 그대로 좇음으로 서로를 해쳐서 진실과 믿음이 사라진다. 자, 그 뒤에 줄 거 볼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본성과 감정을 그대로 좇으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이치를 어지럽혀 폭동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함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해짐은 후천적인 인위, 노력으로 인해서이다. 화성기위를 설명하는 글이다. 그쵸? 자, 그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성, 본성, 타고나는 본성과 위, 인위는 다른 것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거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렇지만 위는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자, 여기 뒤에 줄 거 볼까? 사람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피곤하면 쉬고자 하면 추우면 따뜻하고 잔다.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잠 오면 자려고 하고 이런 거는 인간의 본성, 타고나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앞에 성이라고 하나 적어줍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 뒤에 마저 적어볼게요. 배고파도 어른을 위해 사양, 참으려고 하고 자식을 위해 힘들어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모두 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인위이다. 위라고 적어줍시다. 야, 이런 식으로 성과 위는 차이가 있다. 성은 타고나는 거, 위는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성이 악한 본성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예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그 예가 뭔지 한번 살펴보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리을, 예사상. 예라고 하는 것은 성인에 의해 제정된 외면적인 도덕 규범이다. 맞아요. 공자도 얘기했죠. 예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외면적인 규범이다. 근데 이 예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일반 백성이 만들면 안 되겠다. 맞죠?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앞에 괄호를 쳐주자. 성인, 훌륭한 사람이 만든 외면적 도덕 규범이다. 그들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따라하면 그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의 역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성정을 선하게 변화시킨다. 여기 줄 긋고 첫 번째 역할, 동그라미 1번. 아, 예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네.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동그라미 2번 하고 줄 거 주자.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기도 하다. 아, 얘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규범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규범이구나. 아, 얘로서 또한 사회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음, 예치를 주장하게 돼요. 예치라고 하는 것은 예로 치, 다스리다. 순자는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예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공통점이 나오네. 공자의 덕치, 맹자의 왕도 정치, 순자의 예치까지. 유교 사상가들은 모두 덕으로 백성을 다스릴 걸 강조했다. 엄한 형벌이 아니라. 되겠죠? 자, 그럼 예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예치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동그라미. 예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걸 예치라고 한다. 자, 예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유심히 볼게요. 덕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정하고 덕의 유무에 따라 괄호 덕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지위를 정해준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 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낮은 지위. 그 다음에 그 뒤에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기게 한다. 능력을 헤아려 괄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큰 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작은 일을 부여하는 거다. 아, 예로 나라를 다스리면 각자의 덕과 능력에 맞는 분업이 이루어지겠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한번 줄 거 볼게요. 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욕구를 제어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고르게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 얘라고 하는 것은 덕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 나라 다스릴래요, 큰일 할래요 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욕심을 내는 거 있죠. 이런 무분별한 욕구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덕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제어. 그런데 이 욕구를 제어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고르게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네. 충족에도 동그라미. 자, 얘들아, 제어와 충족. 두 개의 단어는 굉장히 모순된 단어다. 그쵸? 어떻게 욕구를 제어하면서도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는 말이지.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에 따라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요. 다 선생님이 노래도 못 부르면서 내가 노래하겠다고 막 가수가 되겠다고 했어. 그러면 나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욕구는 충족될까? 듣기 싫겠다. 그쵸? 대신 능력이 있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가수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귀는 즐겁게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그림을 못 그린 사람에게 화가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린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또
한번 힐링, 정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욕구를 제어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얘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구나. 자, 이 충족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순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오관, 우리의 감각이 5개라고 생각했어요. 오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 사람들에게 분업, 일을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까? 아, 얘라고 하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알아두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얘는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순자가 했던 말 읽어보고 마칠게요. 얘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규범이다. 예치.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떨치는 길이고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임금이 얘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을 훼손시키게 된다. 엄한 명령이나 번거로운 형벌만으로는 위세를 떨칠 수 없다. 아, 법가가 강조했던 명령, 형벌 이런 거 반대한다. 그쵸? 덕으로 다스리는 거. 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예치를 주장했던 순자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면 공, 맹, 순, 선진 유학자들을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공맹순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성리학을 발전시킨 주의의 사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